바울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의 말씀에 가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혈육으로도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이 제각각입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함께 아무리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인 그 교회, 그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을 따르고 한 주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같은 믿음, 달라, 틀려서가 아니라 같은 믿음,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같은 세대 안에서도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난 한국교회 30여 년 어떤 패턴 흐름들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등록한 우리 김영란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고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 하면 벌써 믿음의 선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2대, 3대, 4대의 신앙을 이루는, 5대의 신앙을 이루는 이런 식구들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모습들, 여러 모습이지만 그 여러 모습들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아멘하여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자리가 어디인가,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 첩첩 산중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때 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나치판이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핀 20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교회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다 제각하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다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앞길이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유락을 넣어왔던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첩첩산중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교회의 자리가 어디인지, 성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비욱한데 영적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20장 28절 말씀. 믿음의 복된 역사를 가진 우리 광주 소형교회가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고백을 함께 갖는 복된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인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자라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등장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환상, 밤에 하나님의 비전,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서 환상은 하나님이 장차하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또 밤중에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얘기로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이런 나라, 이런 권세를 가지신 존재를 가리켜서 다니엘서에서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인자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그 인자는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인자는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가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했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4장 30절 주님이 이 말씀을 친히 가지고 오셔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6장 6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26절 말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면 1장 7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인자,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자 같으니 주님은 바로 그 인자가 주님 자신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인자는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천지와 모든 만물을 자기 기쁘신 뜻도 다루시는 권세 있는 분이셔요. 주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야 될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20장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8절 16절 말씀에 가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이야기. 포도원과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데 그들을 이른 아침 부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일꾼을 부르지 않을, 그래서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어떻겠어요? 오늘은 헛수고구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가족들을, 자식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한숨 짓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불러 일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부분은 그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같이 와서 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근데 보니까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의 입장에서는 나 중 온 사람이 한 대단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화입니다. 옆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일꾼을 부르실 때 주인이 전적인 은혜로 불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신 주인이 처음 부름받을 때 약속한 그 약속,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라 그래서 약속했거든요.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 것도 누구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세상 경제 원리로 생각하면, 경영의 원리로 생각하면, 이거 안 맞는데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용 모르시나? 왜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은혜로 부르기 위함이요,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아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먼저 부름받아 은혜를 입은 자는 나중 부름받은 자를 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도리어 위로하고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래 자네도 나도 마찬가지 이 포도원에 일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서 함께 일한 품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경영하시는 포도원 경영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아멘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경제의 원리라든지 힘의 원리라든지 이런 원리로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두가 다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게 된 것이 주인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 본래의 자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주님 나를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은혜로 부름받지 못할 것 같아. 하루 일과가 끝난 시간, 절망의 시간이죠. 좌절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게 인자가 온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인자로 오신 하늘 영광을 버려도 주고,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셨으면 그 권세로 얼마든지 헤롯의 머리 꼭대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의 머리 꼭대기에 앉을 수 있어요. 당시 모든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그들이 말하는 가장 상석에 능히 앉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거 원하시면 얼마든지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으셔요. 근데 그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 누구도 태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자리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거기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머리 대신 주님이 거기 임하였으니 너희도 그 자리에 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조금 더 일찍 신앙생활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중 신앙생활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더 많이 수고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더 많이 수고하죠. 또 덜 수고하는 것처럼 어떤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각각 다른 모습,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공통점,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 입은 자라는 것, 은혜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의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는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라 더
영광을 얻는 자리를 탐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배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때 내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요청하거든요. 제자들이 화가 벌떼같이 났습니다. 왜 청탁하는 거야? 더 많이 수고한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너 중에 먼저 되고자 하는 자 나중돼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 도리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28절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오신 그 은혜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을 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려고 왔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단어가 갖는 의미는, 여러분 노예들 아시잖아요. 배 가장 밑바닥에서 적국과 더불어 바다에 전투할 때 배 가장 밑바닥에서 발목에 쇠고랑 채우고 손목에 쇠고랑, 도망 못 가도록. 그리고 적과 더불어 싸울 때 위에서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리면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목숨을 걸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미 착고에 채워 있으니까, 쇠고랑에 채워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힘차게 노를 줘야 하는. 만약에 힘있게 노를 쥐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와서 덩어리에 채찍이 쏟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 노예의 자리, 그 종의 자리가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우리를 대접,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의 섬김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조롱의 자리였습니다. 멸시의 자리였고 천대의 자리였습니다. 채찍 맞음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자리였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와 함께하는 공생의 자리에서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친히 섬김, 종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행하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마땅한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자리, 성도가 성도됨의 자리를 망각하는 순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근심과 걱정과 유문에 때로는 비난의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교회 영적 리더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내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믿음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믿음이 연결해가면 연결해갈수록 더 낮은 자리, 저희 교회 지금 예배를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으로 말하면 쩌렁쩌렁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 배움으로나 그 지위로나 그 명예로나 그분이 살아오던 지난해 화려한 삶의 그 이력서로 볼 때 그분 앞에 가면 명함도 내밀 수 없을 만한 그런 분들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 많아요. 영성 깊게 명예를 잘 지키면서 자기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주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부족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으로 말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같이 악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서 자기 세상의 높음과 낮음 혹은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주 안에 사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자리를 잊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의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충분히 섬김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가 교회의 자리야. 거기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야.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에요. 가정에서요,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섬김, 그 대접의 자리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아름답게 선전하는 복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피는 부분은 그 주님께서 오셨는데 하반절 말씀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 십자가의 제물 되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앞 만극하신 은혜로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선생님의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발 안 씻어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단순한 관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씻기심, 그것은 곧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다툼하여 그 직전에 주님께서 세 번째 자기가 고난 당하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기록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더 높음을 다투어 싸우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드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나를 대접해 주신 베드로의 발을 씻어 그를 대접하심이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씻김이 있어야만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씻김이 있어야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 사명인 공동체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이 주의 몸된 교회, 그것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광주 서형교회 포도원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사명 주셨구나, 은사 주셨구나, 세상에 내어놓을 것도 없지만 주님이 내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지금 여기 있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시면서 한순간도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냥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는 더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으니까 더 낮은 자리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낮아짐은 무엇을 위한 낮아짐이에요? 그 대접은 무엇을 위한 대접이에요? 세상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 섬김 대접의 자리라는 것, 그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주의 권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